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야곱의 첫 번째의 어떤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의 어떤 변화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야곱이 베들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야곱은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났던 이 야곱의 삶의 대전환은 내가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에 의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어떤 보여지는 그 가장 큰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방향 전환의 시작점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이 찬양의 고백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복된 분이십니다. 네.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반 집에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32장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스토리를 읽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죠. 아내를 얻으려고 열심히 7년간을 봉사하죠. 자, 이런 사랑꾼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또 묵묵히 또 일을 합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바꾸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분명히 이전의 야곱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 형을 속였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변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단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그리고 지혜를 사용해서 양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얼룩무늬는 자기 걸로 취하고 일반 양은 또 외삼촌이 갖겠다라고 하는 딜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죠.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제 모습이거든요. 인간은 한 번의 은혜로 이게 참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이 있어야만 하죠.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성숙해진 것 같지만, 목회자가 돼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보니까 매일 넘어집니다.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31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곱아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라반이 모든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베델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요. 그런데 이 발걸음을 고향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죠. 아버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형이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깨어진 관계에 들어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외면하고 싶은 대상인데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니 30년이 지나도 이를 갈고 있을 형을 만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죠. 사실 이 형으로 대변되는 이 대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긴 야곱, 그 야곱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출발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7절 말씀에 야곱의 상태가 잘 나타납니다. 이 한 구절이 야곱의 모든 상태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물을 먹어도 내려갈 것 같지 않는 이 답답함. 이것이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또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환경에서 환경이 가져다 주는 그 압박감, 답답함,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자꾸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답답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심정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절망의 순간 마음은 두렵고 답답하죠. 이 절망의 순간에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볼게요. 어떤 모습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나눴을까요? 혹시라도 뺏길 걸 대비해서. 자, 그것도 참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아주 이상한 생각이에요. 둘로 나눴는데 한 떼가 형으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되면 나머지 한 떼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보낸 사람은 하찮은 생명이고 여기는 살아남은 생명이니까 이런 겁니까? 그것도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눴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짤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한 거예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행동 어떤 행동이냐면 두 번째 행동은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선택해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 상황 가지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석구석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11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에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마무리를 해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야곱의 모습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원숙한 기도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기도의 좋은 샘플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보면 야곱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야곱을 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여전히 미숙한 자입니다. 왜일까요? 왜 미숙한 자일까요? 첫 번째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혜를 먼저 실행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자세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먼저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미숙한 모습일까요?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보인 모습, 그가 기도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야곱이 기도했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런 기도 날마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보다 멋지고 화려한데 실제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적이었던 것이죠.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입으로는 은혜로운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정말 보여지는 모습은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행동은 여전히 인간적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기도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보인 모습은 너무 인간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을 저한테서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인간적인 모습.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이러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막 짜고 있는 저의 모습.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곱의 모습 아닐까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모든 발걸음을 내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저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주에서 있는 동안에 물러남의 시간이었잖아요.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도하는 인생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튜닝하는 인생.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기타를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했잖아요.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튜닝이 매일매일 필요하구나. 정말 매일매일 튜닝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다시 튜닝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튜닝하는 겁니다.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자동차 바퀴 정렬하는 거 있잖아요.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튜닝, 얼라이먼트.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끄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 홀로됨이라고 하는 것 너무 외롭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홀로됨은요, 자발적 고립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자발적 고립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러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제주도에 간다든지 의도적으로 기도원에 간다든지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물러서면 내 자신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덜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몰리게 되면 비자발적인 물러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외롭습니다. 정서적으로 더 쓸쓸합니다. 관계의 단절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진짜 힘들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홀로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지혜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거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과 강함보다, 우리의 잘남과 지혜로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강함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 혼자 어떻게 깨달을까요?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씨름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만기, 뭐 강호동 막 이런 사람 써서 오를 텐데 오늘 이 말씀이 호세아서 12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말해요.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호세아 12장 3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겨루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씨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크는 뭐냐면 먼지가 막 쌓일 정도로 막 뒹굴고 뒤엉켜서 싸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의미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이게 물리적인 씨름이 아니라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로 씨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씨름하는 기도 그것은 케일이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환도뼈가 실제로 위골된 것 2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모래인 사자와 야곱이 씨름한 것에 더 가깝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처음에 어두워서 막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투로 막 싸웠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끈질긴 본성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겨룹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한 야곱에게 이기지 못할 만큼 이를 악물고 싸웁니다. 25절에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기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져준 거겠죠.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 저도 그랬거든요. 왜 아이들이 막 요만고만 이렇게 클 때 보면 자기가 센 줄 알고 아빠한테 아빠 나 팔씨름 딱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이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팔씨름을 해요. 그러면은 아빠는 어떻습니까? 막 하다가 하고서 넘어져 주죠. 그걸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 모습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져준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져준 거예요. 이미 그 싸움이 그 열정을 가지고서 덤벼드는 야곱을 보고서 그 열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져준 거겠죠.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이 간절한 기도는요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어떤 전제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전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자녀 될 때 자녀됨의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죠. 야곱이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간절함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가 야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르고 소나무 뿌리를 막 뽑으려고 하는 그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까요? 무릎을 꿇는다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함은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을 때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생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주회와 로마서 강해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것이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기의가 무너질 때,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될 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 도달할 때 그때서야 나오는 기도,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때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의 상태에 도달할 때 그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요에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른 도구로서 사용됐던 것들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성도 회복됩니다. 간절함이 열쇠입니다. 오늘 이 열쇠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해야 합니다. 에서와 대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 순간 야곱의 간절함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26절 말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뭘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 순간 하나님과 대치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간절함, 이전에 그 간절함과는 다른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때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환도뼈가 꺾임으로 야곱의 자아도 꺾였어요. 환도뼈가 꺾임으로 그의 삶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 것이다.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은 꺾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잔꾀를 부리는 세상 사람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인 행동, 고백은 진실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죽고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부활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죽고 우리는 모두는 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이 돼서 우리는 세상과 직면해야만 합니다. 에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은 다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신앙인들에게는 그 매일매일이 사실 위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순간 잘못하면 내가로 살아가는 인생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튜닝을 해야 된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악한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매일매일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스라엘로 그 위기를 대처하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새로운 기회요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분이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매일매일 분이엘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야곱과 같은 마음을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튜닝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